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맘이야 또는 내 맘인데, 여기 말을 좀 보태자면 내 맘인데 어쩌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젊거나 어린 세대일수록 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 뒤에 생략되거나 또 이 말 뒤에 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인데 어쩌라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올까요?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하자면, 상관하지 마,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상대방의 제안이나 지시나 또는 비판에 대해서 자기 선택과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할 때 하죠. 또는 자신의 의사를 존중해 달라거나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할 때에 사용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간은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사실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선택하는 자유를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요, 또 자유로울 때에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넉넉해도 혹은 지위가 높아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 구속이고 속박이고 노예와 종이 되는 것이기에, 인류 역사를 보면 자유와 계속해서 싸워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독립되고 해방된 날을 최고의 국경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경일 중에서 최고의 국경일은 언제입니까?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제입니까? 6월절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왜 이 날을 국가적으로 최고로 이 경사스러운 날로 이렇게 여길까요?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은 날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에 자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유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요? 두산동화사전에 보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이것을 자유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만 정의하면 조금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유라고 한다는 게 법이나 질서나 어떤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자유와 방종은 한 끗 차이라고 할 정도로 구분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만 정의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형 사전에 보면 자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째는 억압되거나 종이되지 아니하는 상태, 다음으로 명예로운 시민에게 허용된 특권과 권리, 특별히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들 보면, 서울대나 고려대나 연세대나 주요 대학들을 보면 이 진리, 정의와 함께 자유가 학교의 주요한 설립 이념, 취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에 보면 근학 정신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그대로 적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글 개역으로 쓰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이렇게 근학이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를 담아서 정말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이 취지가 근학이점에 들어 있는데, 지금 연세대가 얼마나 이제 이런 근학이점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근학이점 자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바람직한 설립 이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또한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자유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이게 정말 성경적인 자유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을 자유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유대 관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일반 평민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적을 또다시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병 고치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래서 자신을 배불리 먹이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앞부분 2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또 더 이제 읽어보면 44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긴 믿는데, 예수님 따르긴 따르는데, 이들에게 아직도 참된 믿음의 자리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정말 가르치시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오늘 표현 하나가 31절에 나오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거하다라는 표현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100번 이상 나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거한다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 원어를 보면 메노인데요, 남아있다, 머물다 이런 뜻이고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확대되자면 동거하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청춘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집에 거하게 되죠. 한 집에 함께 살게 되죠.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것을 같이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방도 같이 쓰고 생활 모든 면에서 이제 공유하고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거하면서 많은 변화가 각자에게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낮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명품신앙과 짝퉁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짝퉁신앙은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위기 상황이 닥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신앙은 그럴 때도 신앙을 지키는, 그게 진짜 신앙이다. 명품 신앙이다. 명품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리라고 제가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겠죠. 네. 그래서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중에 살면서 그래 내가 명품신앙인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중에 열심히 삶 속에서 그 삶을 실천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설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오늘 설교 내용은 뭐였죠? 물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제대로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낮에 설교 내용이 뭐였죠? 물으면 글쎄요, 오늘 받긴 했는데 말씀이 참 좋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겨서 삶 속에 실천하고 그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암송을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죠. 1월 달부터 쭉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한 일인데 이런 일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 나눔과 적용 질문을 통해서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 동안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고요. 새벽 기도에도 주일 낮설교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주일 말씀을 되새기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가정예배도 주일 낮 말씀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폼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말씀을 가족끼리 나누면서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반복하고 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도록 주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고 또 스승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승을 따라다니긴 하는데 스승의 가르침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스승의 가르침에 이해하긴 했는데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참된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다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참된 제자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3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3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앞뒤 연결해서 보자면 이 순서가 중요한데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이 조건절이고 이 조건절의 결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진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절대 진리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문맥에서 이 진리를 보자면 여러분 36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32절 말씀과 병형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에게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과 아들 그리고 내 말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등식으로 만들자면 아들 이꼴 예수 그리스도 이꼴 진리 이꼴 말씀, 이 네 가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와 진리가 연결되어지고 같은 의미라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문하냐? 33절 보실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반문한 이 말이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해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팩트 체크 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수백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점령당하고 그 노예 생활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나라가 남북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나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이때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팩트 체크해 보면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에 대한 자유를 말씀하시고 있는지 3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뭐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유를 구분하자면 외면적 자유, 내면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외적인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유의 대헌장도 만들고요. 또 자유의 여신상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적인 자유입니다. 내면적인 자유란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뭐 간음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도 우리가 어기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통 운전하다 보면 조금의 뭐 이렇게 신호를 어기거나 이런 적이 있긴 해도 그냥 크게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우린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실 내면 속에는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죄의 쓰레기들이 우리 내면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억압된 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음이 오고, 죄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래서 불안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삶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부정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레고 힘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진짜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 하면, 자유가 많이 보장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신장된 나라일수록 더 많은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마약 중독자들, 동성애자들, 불륜자들,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악의 욕망들이 가득 차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유를 보장해주면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사용하려고,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스포츠계에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환한 운동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남자성을 가진 선수들이 여자로 성전환을 하거나, 혹은 꼭 성전환을 하지 않아도 뭐 성전환 하는데 뭐 이렇게 주사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사 맞으면 이제 이 여자 선수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뭐 이렇게 자기가 워낙 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뭘 합니까? 여자 선수로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에도 나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대회도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대회에 나가면 남자였던 여자 선수가 원래 여자였던 선수들보다 월등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분위기는 원래 태어날 때 그 성으로만 출전하도록 하는 그런 경기 규칙이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채우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내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갈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죄는 있습니다. 이 죄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란 불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태우고 망치게 만듭니다. 죄란 녹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부패시키고, 죄란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마취시켜버립니다. 죄란 독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병들어 죽게 만듭니다. 죄란 검은 구름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고통의 비를 내리게 합니다. 죄는 썩은 사과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먹음직스러운데 그것을 먹으면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란 함정과 같습니다. 한번 밟으면 떨어져 갇히게 됩니다. 죄는 화산과 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죄는 필름과 같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상하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죄란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죄란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드러난 부분보다 숨기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자유를 주셨을까요? 이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표현할 때에 세속적인 자유와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한 자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reedom for what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속적인 자유는 뭐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산 동화 두산 사전 정의처럼. 그래서 이제 좀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다. 그래서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고 권위와 질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깊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종이 되는 삶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뭡니까? 종된 나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어떤 삶을 추구한다고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이제 불교 신자이긴 한데 만에 한용운 선생님이 복종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것 같은데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죠.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복종하라면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복종하겠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면 내 생활이 아주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겠지만 나는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나에게는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더 행복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뭡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마음인데 웬 상관? 자기 마음에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을 줘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서로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처럼, 자신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모습처럼 나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을 자유, 내 욕망을 채우지 않을 자유, 수고할 자유, 희생할 자유, 헌신할 자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자유, 그것을 선택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괜히 손해봐? 왜 너만 참아? 왜 그렇게 양보하면서 살아? 너도 좀 너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지. 너 욕망을 좀 채우면서 살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 살지. 이렇게 말하더라도 내 마음이야.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인생이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 감정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